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판교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다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석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이 책,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이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학 주제입니다. 최근 우리 교단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성경 연구의 주제들을 돌아보십시오. 2021년 4기 안교 교과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였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저자인 모세에 의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필요한 말씀이며 또한 다급한 기별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기 안교 교과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주제로 히브리서의 기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신명기였다면 신약 성경 중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역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별로 길을 인도해 주는지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2022년 사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주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알고 준비해야 될 내용, 알고 있어야 할 진리들을 공부하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경의 교재를 받아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40대 중반의 허름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앉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내가 지성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여행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분도 기독교인이어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토론을 할 때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AY, 과거에는 MV라고 했습니다. MV 향상급 지도자급까지를 다 수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재림, 세천사의 기별 등 주요 교리에 관한 성경절들을 외우고 있었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핵심 기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의 사람을 만나도 성경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기차 안에서는 어떤 토론이 전개되었을까요?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저에게 죄의 시작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전 그때 죄의 기원에 관한 성경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성경절들을 잘 모른다고 했어야 하는데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적당하게 엮어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노라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 대답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어떤 성경절을 댔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에게 가장 멋있어 보였던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저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그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책 한 권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한번 읽어봐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그 책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경의 교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과거에 토론했던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했던 그때의 수치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책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늬만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 교재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늬만 재림 성도가 아니라 참 재림 성도로 살아가려 한다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책을 권해주며 읽어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는 말씀들을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말세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인 차지도 덥지도 않은 모습이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 징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공중기도를 할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재림, 이와 같은 말씀을 옛날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설명하거나 어떠한 책일지라도 제시할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상태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뜨뜻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기 직전의 상태란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들이 아무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소리 높여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로 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전쟁,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대쟁투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적 대쟁투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주적 대쟁투는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며 독특한 교리입니다. 또한 이 대쟁투는 재림교회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의 특수 교리들은 모두 이 대쟁투의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쟁투에 관한 교단의 공식 견해는 어떤 것일까요?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천사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받은 자유로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전쟁은 아담과 하와에게로 내려와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오는 일에 한몫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본 교리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된 마귀의 정신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황폐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이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가담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쟁투 교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 교리의 중요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바로 이 대쟁투의 교리가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부하게 될 이 대쟁투의 교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교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로 그 중요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바로 이 대쟁투의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 새 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모두 대쟁투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쟁투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씀에 대해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떤 이유로 우주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인류 또한 이 우주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대쟁투는, 특별히 이 대쟁투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를 보십시오. 이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대쟁투의 두 번째 쟁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쟁투의 쟁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에 대쟁투의 세 번째 쟁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주장을 요약해 봅시다. 그의 주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다. 그래서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제적 통치 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와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반역했을 때 즉시 그를 벌하셨으면 어떻겠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이 이야기하는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다시는 부활하지 않는 사망인 것입니다. 이 사망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망입니다. 사탄이 즉시 이 형벌을 받았다면 그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사탄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온 우주는 정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것 아닌가? 사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루스벨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분이 아닐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반역의 참된 속성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대쟁투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대쟁투를 통하여 우주 거민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반역한 즉시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통치 원칙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주장을 충분히 발전시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사탄의 속성과 반역의 결과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워야 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어떤 분에게는 잘 이해가 됐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남은 무리인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남은 무리로서 온전히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을 맞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어 더 이상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재림 성도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주를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판교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